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38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좀 인상적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죠. 전에 우리 개혁판에는 오늘 여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할 때 21절에 보시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인상적인 말로 표현했었어요. 제 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평신도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이 말씀을 많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합니다. 제 덕이 겸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을 공동체가 이끌어 간다. 그것이 교회 안에 마땅한 질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죠. 이 말씀은 실은 그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은 이 앞에 있었던 말씀과 연관성 속에서 이걸 이해하면 또 다른 의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에 이 말씀 나누면서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지는 과정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의 사건을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 참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10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 풍성하게 그 자유함과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출애굽의 경험, 구원의 경험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한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모든 교회들이 다 원하는 거죠.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낸다면 실은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들을 정말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또 귀한 은총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들, 정말 많은 우리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니까 기도 부탁하는 게 습관이니까 또 그래야 되니까 부탁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게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참 대단한 기도의 용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 우리 주일날도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 우리 출애굽기에 이 이드로의 사건 속에서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그거였다면 오늘 뒤이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것과 또 연관성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이 말씀이 실은 생각보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0절에도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 뒤에 시내산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율법 받는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신 자리가 시내산의 자리예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치신 내용은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데 왜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똑똑해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백성의 표본으로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워야 돼요.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움을 펼쳐내고 그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교회 안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거 배워서 똑똑해지는 거 아니다. 의로운 백성 돼야 된다. 올바른 백성 돼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한나의 장면이 나와요. 그게 13절이죠. 이튿날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판한다는 걸 이렇게 가르치고 보세요. 어떤 모습인데 모세가 앉아 있어요. 장인 이드로가 볼 때예요. 모세는 앉아 있고요. 그 앞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15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와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다. 16절에 그들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으러 모세 앞에 매일같이 온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물을 게 많을까요? 아니 그거 뭐 그래 모세한테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하십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틀린 겁니까? 물어보시나요? 안 물어보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모세한테 와가지고 다 물어보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실은 이 모습이 모세가 일이 많은 거를 딱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실은 뒤에도 나중에 보면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중요한 일은 누구한테 가지러 옵니까? 모세한테 가지고 와라. 중요한 일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큰 일일 수도 있겠지만 미묘한 문제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판례로 남아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법원 대법원 있죠.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재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중요한 판례를 만드는 거예요. 예? 중요한 판례를 만들면 그 판례를 가지고 밑에 그 하위 법정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기준으로 판례를 하면 좋겠어요 라고 판례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까지 가져와야 될 일은 이건 처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까지 옳고 그른 게 뭔지 잘 구분이 잘 안 가고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 거는 모세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그마한 것들 그리고 반복되었던 문제들은 모세한테 가져올 것 없이 각자가 먼저 판단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게 어떤 게 옳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걸 선택하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지면 100명쯤 모여있는 사람 대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안 되면 1000명 모이는 대장한테 가서 물어보면서 문제를 스스로 안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긴 하셨지만, 그를 구원해 넣으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책임감을 각자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드로의 장인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도 매한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교회는요,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예요. 목사가 앞에서 막 이렇게 말씀 잘 전하고 뭐 재밌게 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물론 그것도 교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겠지만, 더 멋있는 모습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언제나 옳은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때 그 모습이 교회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모세가 혼자 일종의 원맨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었던 사람이라서 그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냐? 바로 이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들 요즘엔 너무 유명하잖아요. 목사님들 정말 옛날보다 유명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한 10손가락 하면 끝났을걸요? 근데 요즘에는요, 유명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약해져요. 근데 요즘은요, 목사님들은 너무 유명한데 성도들은 덜 유명해요. 왜냐고요? 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그 특별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라고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일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래도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 교회 성도들은 진솔된 부분이 있어. 이런 얘기 들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제덕이 겸전한 자, 옛날 성경엔 그렇게 번역했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보세가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그걸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세워라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여러분들 우리 시작 성경에 가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거예요. 100부장, 1000부장이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안수시장, 권사님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더 크게 보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특별한 일꾼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실 때 그냥 일반 그냥 성도라고 보는 사람 없어요. 다 특별한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사람들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린 보면서, 아, 저분이 능력 있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그런 어울리는 사람이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능력 있는 사람, 제덕이 겸손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이죠. 하나님 계시다는 거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왜 두렵냐?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린다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자의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제덕이 겸손한다 그러면 옛날에 이걸 돈 많이 가진 사람 장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에 뭐 덕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뭐 장로 세워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번역이 좀 잘못되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진실하며. 진실하다는 건 늘 언제나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맡은 교회나 다 매한가지예요. 실은 제일 못난 사람이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했냐 안 했냐 매일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체크하면 그거 서로 체크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체크 당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놓고서 못 믿어가지고, 그렇죠? 못 믿어올 정도의 내가 사람이 되어졌다면 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 했냐 어제? 애들한테 뭐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뭐 양치질하고 뭐요. 애들이 안 하니까 체크하잖아요. 너 어저께 양치질하고 잤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신다면 그럼 문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냐? 일은 하는데 그냥 시킨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시켜서 하는 일은요, 그거는 언젠가 하다가 멈추는 일이 됩니다. 안 시켜서 안 했어요. 그건 종이죠. 그건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오래 했죠. 그러니까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킨 일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만약 50부장, 100부장이 하기 싫어 귀찮은 게 아니죠. 어디에 뭔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때가 뭐가 있어야 되나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들 불의한 이익이라는 건 뭐 간단합니다. 이게 판결한다라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다른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것에 기반되어져서 판결한다면 그건 못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편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편은 뭘 해든지 다 좋다고 그러고요. 내가 싫어하는 편은 뭘 해도 나쁘다고 얘기해. 그건 나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뭐 해줄 건데? 물어보잖아요. 내가 널 도와주면 뭐 해줄 건데? 내가 너에게 손을 들어주면 뭐 해줄 건데? 아니, 그러기 전에 저를 해주시면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 한번 도와주면 내가 다음번에 이거 밀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꿍짝꿍짝 맞춰가지고 돈 벌고 권력 주고 돈 벌고 권력 주고 꿍짝꿍짝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정경유착이고 권력유착이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이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니들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은 뭐 돈 많고 뭐 재능이 있고 뭐 뛰어나는데 아니에요. 고든 거예요. 고든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바로 딱 세워진 거예요. 사람이 올곧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린 자꾸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때에 따라서는 자꾸 눕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쪽이 이렇게 쏠릴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곱게 바르게 그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이게 옳은 거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야. 라는 기준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삐뚤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보여줘야 될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잘 되어져 갈 거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될 거다. 전에는 중하다, 기력이 쇠해진다, 가다가 삐걱거리고 멈추고 고장 날 텐데 이렇게 다 되어지면 정말 잘 돌아가게 될 거다. 그렇죠? 맞아요. 교회도 똑같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말씀대로 잘 움직이면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거니 입만 벌리고 이렇게 있지만 실은 하나님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하는 요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라. 의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의 배움을 받아서 옳은 자로 살아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구원의 공동체로 세운 이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감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에 나도 이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의로운 그 성도의 삶을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푹 품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어지고 불의한 이익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